네, 오늘 또 이마누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많이 고민할 때 저는 이렇다 한 목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진로 얘기 나오면 그래도 한의사가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한의사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거 하나였어요. 아마 한의원에 종종 다니시면서 약 짓는 가격 생각하면 아마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진로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의 꿈이 있다든지 영어가 재미있다든지 요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과목보다 영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얘기하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아마 제가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제가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교통사고도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신학대학에 가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일찍부터 서원한 친구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단짝 친구였어요. 2학년 때도 짝꿍이었고 3학년 때도 짝꿍이었어요. 성결교의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진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결정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교회 친구였습니다. 그 교회 친구는 저와 이렇게 늘 같이 다니면서 학교를 벗어나면 그 친구와 함께 했는데 그 친구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침받고 은혜 받아서 다른 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친구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고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학교 뒷동산으로 갔어요. 그 산 밑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한 골짜기로 가서 어느 날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 하나 바위 위에 앉아서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려고 했더니 저는 다른 골짜기로 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이면 골짜기 하나씩을 맡아가지고선 통성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 친구는 목사 서원해 놓고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물론 기도는 하면서 막연하게 그 친구의 진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11시 20분 정도 되면 교회에 도착해요. 제 교회 친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등학생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아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이제 동의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친구의 기도가 곧 제 기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순서도 배우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전도사님 따라서 산 기도도 가고 동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 친구가 신학에 대한 마음이 확고했고 또 교회 단짝 친구가 신학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나의 진로도 신학대학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걸 접었어요.
이 친구들하고 나는 좀 다르다. 왜냐면 그 두 친구가 항상 이게 웅변대회 하면 1등, 2등 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말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고 이렇게 주름 잡는 아주 유명한 그런 언변가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목사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을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말재주와 연결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도 이제 영문학과나 이런 데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하고 좀 타협을 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신학대학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접고 교통사고가 나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 신학대학까지는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는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신학대학까지는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 말고 다른 길이 있나를 좀 찾게 됐어요. 교수가 되면 좀 나을까? 교수님들은 강의안 하나 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써도 되잖아요. 그 다음 학기에 또 쓰고, 또 어떤 교수님은 20년째 되는 그 강의안을 또 쓰시는 분도 있고, 교수를 하면 좀 나을까? 이 생각을 하나 했고요. 선교사가 좀 낫겠다. 선교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고 선교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조금 서툴게 써도 자연스럽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쪽 길이 이 선교사인 것 같은데 이 길을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숙사에서 어느 선배, 이제 아주 학번 높은 선배가 후배들 1학년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네들 다 목사할 거잖아. 저만 손 번쩍 들었어요. 저는 아닌데요. 뭐 할 거야? 교수할 건데. 그래, 그러면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끝나면 시내에 있는 토플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3학년 돼서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타임반이 있었어요. 타임지 이제 정기 구독해서 여러 과 학생들이 모여서 읽고 해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타임반 동아리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그때 유학을 준비하는 선배님과 함께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플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강원도 횡성에 있는 횡성교회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사역을 하던 중 8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를 모셔오는데 그 같은 횡성군 내에 면단위 중에서도 이제 작은 교회 리단위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을 부목사님으로 모셔왔어요. 그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제가 약혼을 했으니까 다른 전도사님들도 계셨는데 저보고 거기 교회 목회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지 내년 5월이면 이제 30년이에요. 설교를 정말 새내기 전도사가 서리 전도사라고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토요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제 설교 원고를 놓고 설교 리허설을 여러 번 하고 또 제 아내 한 명 앉혀놓고선 제 아내는 매주 설교를 2번 들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피드백 하도록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설교했는데 어떤가요? 이제 눈 감고도 하나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토요일 저녁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사로
쓰셨을까?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직 설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매주 씨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제 아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암수술 받을 때 설교를 1달 반 안 했거든요. 암수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들고 설교를 1달 반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난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러게 2년 전에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부분들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내셨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 이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뜻대로 저는 제 인생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 인생은 꼬였어요. 그 누구를 만나면서부터 꼬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필리핀에 오면서부터 꼬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방향을 정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쓰임받게 없어서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두 뜻이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좀 양보하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내 뜻에 내가 따라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내 뜻을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내 뜻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훈련, 이게 신앙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 그대로 머무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익숙한 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떠났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가라 모세. 저는 말재주가 없는데요. 다른 사람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까지 버티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뒤로 40년간 줄기차게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훈련을 해나갑니다.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면서 나가게 되십니다. 너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하는데 그 12번 중에서 11번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에도 바울아 바울아,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을 한낮에 만나서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나서 부르실 때에도 환상이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마지막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 파선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안 죽는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환상이요, 몽상하고는 달라요. 바울은 이주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취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주 민감했던 것이죠. 어떤 소리에 민감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여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상처가 되는 말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꾸 높여주는 말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칭찬을 하면 다시 물어요.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 민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 들으려고 해야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언제예요? 교회 나와서 들으려고 합니까? 네, 요구사항 말씀드립니다. 요것만 기도가 아니라 제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 돼요. 이 아시아라고 하면 대륙의 아시아가 아니라요, 아시아 주와 같은 데예요. 밤빌리아 있고 마게도니아 있고 아가야에 있고 이런 갈라디아 있고요. 요거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메트로 마닐라의 마카티 시티는 요 시고요. 메트로 마닐라는 이렇게 어떤 전체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포함된 동네, 그 동네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대륙인 아시아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소아시아 이렇게도 부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이스탄불이 있는 그 위쪽, 이쪽이 비두니아예요. 그 밑에 갈라디아, 오른쪽에 갑바도기아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비두니아 화살표가 이렇게 가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육지를 통하여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살짝 돌려보니까 바다를 조금만 건너면 이제 빌립보가 나오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 그 밑에 고린도 있고 에베소에 있는 이쪽은
이제 아가야 지방, 이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위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애쓰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막으셨대요. 자, 성령이 막으셨는데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막으신 거야. 나는 애써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막으셨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울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이 있었어요. 안질도 있었지만은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준비돼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면 이 발작이 일어나서 준비된 것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 번 짐을 쌌다가 푸는 게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가려고만 하면 몸이 이럴까?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이 질병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멈춰요.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가지 않게 되자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멈추어 있는데, 못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딱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영혼이 죽고 있다. 여기도 전도해야 된다고. 이쪽으로 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 아시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손짓하는 간절한 손짓이 있어요.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인종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쪽은 이제 완전한 헬라 지역입니다. 누구였을까? 손짓한 사람이, 이건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알렉산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드로아에 있습니다. 그 도시도 알렉산드로아가 드로아예요. 자, 먼저 딱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첫 번째 성을 맞이합니다. 그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알렉산더와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멈춰 서서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는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방향을 이제 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디서든지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쪽 길을 열어주셔요. 더 귀한 길이에요. 한쪽 문이 막혀 있으면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노력했던 부분 가운데에서 어느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러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부분입니다.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리빙스턴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창기 헌신할 때에 그는 중국 대륙에 가서 쓰임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하여서 중국 말고 아프리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중국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아프리카로 방향을 바꾸어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캐리, 이분은 원래 폴리네시아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교사 하면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미국인 선교사 아덤니람 저드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버마로 갑니다. 환상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가 강력하게 계획했던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막으신 게 아니에요.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쪽 길을 막으시고 이쪽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비두니아를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유럽인 마게도니아로 가자마자 빌립보에서 열매가 큽니다. 데살로니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유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